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구원하여 나아가는데, 아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좋겠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곳에서 한 번만 했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보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10가지 재앙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미리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다음에 너희를 내보낼 텐데 너희가 나갈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노래를 찾아와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빈손이 아니라 충만한 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빈손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인들의 손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채찍을 든 손이었습니다. 학대를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 애굽과 바로를 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빈손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주면 12장에 가시면 다 가지고 나가게끔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은혜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인데,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빈손이 채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말했어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들이 먼 나라에 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풀려갈 텐데 그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푸는 것조차도 은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이 아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아이러니합니다.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1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 백성에게 말해라. 각기 이웃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해라. 그 이웃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애굽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내보내라고 내보내지 않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이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 아닙니까? 노예를 삼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3장을 펴고 계시는데 3장 22절 끝부분 끝단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취하리라. 이것은 11장 2절에서는 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취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약탈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약탈할 때. 노략질할 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략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었는데 놀림을 당하고 볼품없었고 불임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약탈당하고 노략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약탈하고 치유하는 것 같은 강력한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기어코 역전시키고 말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약탈당했던 그들이 약탈하는 상황이 되는 이 강력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은금 패물들을 취한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 올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패배하는 것 같은데, 늘 노예했던 것 같은데 역전시키는 역설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11장에) 2절에 나오는 구하라 이 단어도 한 푼 주세요 나가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구걸하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비열한 구걸을 말한 단어가 아닙니다. 노동력을 착취한 애굽인들에게 청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당한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착취당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멸시를 당하고 은금 패물을 취함을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보상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기어코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물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청구하게 하고 그들이 그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이야기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버려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늘 당하는 것 같고 늘 착취를 당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고와 고통을 하나님은 기업고 역전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업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셉 17살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로 갔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죄수가 돼서 거의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뭘 발견하냐 하면 자기 큰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보상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던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자기 삶으로 시험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또한 그렇게 할 것을 이 기도 내용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나만 그랬나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삼았는데도 인생의 파란만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한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귀엽고 보상하고 상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결혼 잔치 기뻐하고 즐거워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가 이상하게 될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결혼식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합니다. 사역 시작인데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을 어디서 보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내일 죽는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그러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떡을 다 떼어 나눠주고 포도주를 가득 집어서 먹이고 배불리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들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는 그 위로의 말들을 하거든요. 주님은 시작도 끝도 자기 제자들을 위로하고 배불리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그래도 주님을 버리고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죠. 허탕을 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뭘 합니까?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이 허탕을 치고 나오는 그들에게 생선을 부어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일 때만 뭘 뗐다고 합니까? 떡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길을 걸으며 그것으로 견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묵도할 때 읽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에 내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길을 가라. 필리포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김희연 성도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었으면 다 아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기억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그렇죠. 큼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있으니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을 두려워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덧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성도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전시키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걷고 있는 신자의 길, 손해와 놀림과 약탈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기억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 주시는 그분을 보며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가시고 짊어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1장 3절의 내용입니다. 11장 3절에 한번 읽을까요?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폐물을 빈손으로 초막에 채우시면 어떻게 하냐면 애굽 사람들의 눈, 바로의 눈, 저 이스라엘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게 했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누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또 바로와 애굽 백성들, 세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과 바로뿐입니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3절 보십시오. 그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바로의 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함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빈손이 아니라 충만한 손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3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려놓으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1절에 내가 하겠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그 다음 무슨 나옵니까? 여기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체자가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출애굽을 시키시고 여호와가 진행하시고 여호와가 끝을 맺는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모세를 바로의 눈에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내가, 절대적인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430년이 지난 이 가운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든 것이 이루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바로 앞에서 크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구가 있으면 골프공만 하나 하면 이 태양은 아마 쭉 둘러주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태양과 지구가 있는 동네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태양계가 많이 모이면 그게 은하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은하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주에. 근데 이 한 은하계를 가려는데 10억 광년이 걸립니다. 10억 광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이 빛입니다. 이 속도로 1년을 가면 1억 광년을 갑니다. 10억 광년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고도 31년 6개월 정도를 돈을 세어야만 셀 수 있는 10억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크게 하겠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위대합니까? 앞으로도 위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적인 나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를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의 은혜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0세입니다. 맨날 들여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주름이 깊었을 것이며 얼굴은 시커맸을 것이며 노인 중에 산노인이었을 것입니다. 외모는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앞두고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애굽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늘 뭘로 제한하냐면 학력으로 자기를 왜 작게 만듭니다. 우리는 뭘로 재력으로 자기를 작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진 외모로 자기를 축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크게 만드셨는데 심지어는 사망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물질, 학력, 외모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갈수록 축소를 시키고 작게 만드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감금 생활을 합니다.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서는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죄수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수들을 와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죄수도 제가 어정쩡하면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냅니다. 돈을 받고 싶어서. 특별한 죄가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돈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뭘 할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행전 24장에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는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에게 칼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손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 근데 벨릭스가 너무 두려워 떨면서 바울을 내쫓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으며 2년 동안이나 감금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총독은 6,000명의 군사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만드시니까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명이 우리를 언습하지 못하는데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건강이 약화되면 우리를 자꾸 축소시킵니다. 가진 거 배운 것이 없다고 우리를 자꾸 축소시킵니다. 외모가 없다고 우리를 자꾸 비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크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크게 하셨고 앞으로도 크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 사람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구속사의 전면에 부각되어지고 애굽은 사라집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또 흘러가는 복된 사업장이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